네, 오늘부터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합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겠는데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절까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복음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갈라디아는 기원전 200년경에 침입해 들어온 켈트족이 골이라고 불리는 이제 갈리아라고도 불리는 지역으로부터 이주를 해 왔기 때문에 이 갈리아에서 나온 말로 갈라디아라는 지명을 얻게 됐습니다. 갈라디아는 기원전 189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원전 25년경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령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름도 사실 생소한 이 갈라디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지도만 찾아보셔도 이 유대 지역과 안디옥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 땅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던 만큼 복음도 가장 먼저 접했고 율법주의도 가장 먼저 접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토양에 율법주의 교사들이 침투해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AD 49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가기 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교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요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요. 기독교의 요람이자 기독교를 죽이는 무덤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게 해준, 민족을 형성해준 모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무덤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1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바울의 자기소개가 상당히 장황합니다. 이렇게 긴 것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준 것 아니다. 또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임명한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명확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과 상담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그렇다고 소심하게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주변에 경계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눈치를 보다 보니까 확 나서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던 친한 청년이에요. 야, 너 돈 벌려고 그 일을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너가 팔려고 하는 그 제품이 고객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제품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너가 그 일이 꼭 잘 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친구에게, 세상 비즈니스 하는 친구에게 제가 왜 사명감까지 언급을 했을까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한 세대를 가는 기업, 50년, 100년 한 세기를 가는 기업, 여러분 이런 기업들은 건전한 사명감과 철학이 있어야만 그걸 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그것이 물건이든 어떤 재화이든 어떤 서비스이든 그것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식,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라는 그 확신이 있고 그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근데 내가 이 복된 소식을 한번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의 AS를 해주기 위해서 재차 편지를 보내고 있는, 다시 소통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정보를 소통하고 지식을 소통하고, 요즘은 또 재밌는 게 있으면 엔터테인먼트도 소통 많이 하잖아요. 야, 그 넷플릭스에서 그걸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무슨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정보의 소통이 넘쳐나지만 정말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의 소통을 여러분은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존재 이유가 복음의 소통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복음을 소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신자가 아닌 미신자, 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옛 크리스찬,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될 사람들, 이 미신자들과 초신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신자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보다 훨씬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신자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몰라도 꽤 아는 척, 상당히 잘 아는 척, 다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초신자는 모르는 티를 팍팍 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신자는,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게 진짜 진리가 맞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펼치기도 하고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행복하냐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막 살아나는 게 보이고 그걸 보면 내 영혼이 또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과 순모임에서 무엇을 소통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계시다면 좋은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어디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대, 뭐 이런 얘기에 열을 올리고, 쇼핑은 어디 가서 요즘 해야 된다더라, 맛집은 어디 가야 있다더라. 물론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어떤 모임을 지나가다 보니까 과속 티켓을 끊어도 안 내는 법, 뭐 이런 거를 열을 내면서 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뭐 탈법을 하는가, 이런 거를 열 내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미신자,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비뚤어진 생각의 뼈대들을, 그 조각들을 다시 잘 바르게 맞춰주고, 상처난 골문 감정을 빼어내고 복음의 피가 흐르게 하고 성령의 호흡이 다시 맥박치게 하는 것.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의사는 피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실에서 피를 보는 그 순간이 정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자의 이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밑줄 그으시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소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말을 했는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평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늘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실존적 불안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이 상대적 존재로서의 인간, 유한한 인간은 마치 늘 흔들리는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런 존재적인 불안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기를.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과 은혜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18번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임해야만 인간에게는 평강이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 그가 기준점을 제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논쟁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가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영원히 변치 않는 두 가지,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왜 이 두 가지를 선포했을까요? 한때는 박해자로서 타도 예수를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타도 예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외쳐야 된다고 알게 됐어요. 그럼 왜 그렇게 변했는가? 과거 한때 그가 유대 율법을 목숨 걸고 쫓아다닐 때는 유대주의가 아니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과 신념이 절대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유대주의가 아니면 죽음이 아니라 유대주의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절대 기준으로 여겼던 그 유대 율법주의가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제 멘탈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도대체 내가 뭘 믿을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가치체계 전반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돈의 배신을 경험했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신의 지식체계가 자신을 배신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온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정말 몸서리치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의 절대 기준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절대성이라는 라벨을 붙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상대성 라벨을 붙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제가 중간에 찬양을 하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찬양 가사가 그냥 너무 정확한 그 설교보다 이 찬양 가사를 우리 전사님이 불러주실 건데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찬양을 할 때 저희가 후렴구만 많이 하고 앞에 부분이 좀 애매해서 잘 안 불러요. 근데 그 앞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보여주시면, 무엇이 변치 않아, 세상에 도대체 뭐가 불변하는 게 있어서 내 소망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질문 형태예요. 의문문이에요. 무엇이 한결같아서 변하지 않아서 내 삶을 품어줄 수 있겠는가? 그 누가 나를 만족해 해서 내 영이 그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누구를 기다려서 내 영혼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겠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 전사님 불러주시고 우리 십자가 후렴 부분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냥 기준점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자,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밑줄 그으시고 은혜의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왜 사랑이 아니고 은혜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랑이나 은혜나 뭐 성경적으로 이제 번역이 이중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과 은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축도에서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는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축도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선물을 계속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자연 만물과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전 세계 78억 명의 사람들이 매 순간 숨을 쉬어도 괜찮은 신선한 산소를 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78억 명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주셨어요. 철마다 곡식과 과일, 채소와 고기를 모든 사람이 과도하게 욕심내지 않고 공유한다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값없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거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렇게 놀라게 되잖아요. 뭐 선물한 사람도 배신감을 느끼겠고, 그걸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되잖아요. 요즘 유튜버들이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물건 사용 후기도 설명하고 음식도 먹고 그래 놓고서는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다, 이렇게 속이면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유튜버 활동 정지당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법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철저히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 기여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구원은 인간이 자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뭔가요? 값없이 받은 복음이라는 선물을 마치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공로로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당혹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몇 줄을 보시겠어요?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세상이 상대주의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변함없는 만고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뭔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선지 이사야가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선포하는 것, 이사야 44장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 성경이 선포하는 변함없는 진리,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종교로 어느 수련 방식으로 여러분이 노력하든 다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외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복음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디모데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히브리서에서도 권면하기를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성경 공부하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거는 비밀 모임이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 교주가 구원이고 교주가 성령이고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는데, 그때는 이미 여러분이 7절에 보신 것처럼 혼란에 빠뜨려 영적인 컨퓨전에 빠져서 사람이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전화기를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바로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영적인 컨퓨전이 옵니다. 막 교주가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밖에 모임에 몰래 가지 마세요. 교회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도 괜찮으면 가셔도 돼요. 자,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게 뭘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명을 전달하는 사신이 왕의 어명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쫙 펼쳐놓고 다르게 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사형감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야,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내가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좀 이상하게 전하면 내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일 나는지 8절과 9절에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8, 9절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지상에서든 천상에서든 바울이 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성경적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사람이든 천사든 배후의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를 해도 그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변질시킬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고요.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땅에 많이 묻어두고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복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린 입술로도 전해야 되고 삶으로도 전해야 되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도 전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직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려고 하면 복음이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영혼이든지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복음에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현대교회에서, 이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이지만 세 가지 다른 복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도 유대인들, 극렬 유대인들처럼 규칙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모임, 무슨 행사, 무슨 프로그램이든 간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충실한 것보다 이게 규격대로 했느냐, 순서대로 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종교적 행위만 강조하고 그 핵심 정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홍대 입구에서 2시간 동안 프로라이프 사역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10년을 그 사역을 하셨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 때문에 막 눈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신 분이 이 사역에 헌신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낙태 지지자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잘 알려줘서 결국에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할 뿐입니다. 보통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은 전투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더라고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 갖고 막 싸우고 핏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 전도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 전도할 때는 그 기독교를 비난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선배들이 막 여러 가지 공격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논리적 답변을 할 것이냐, 그 답변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무신론자를 만나면 무신론이 왜 틀렸는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10명이면 10명 다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논리적 답변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무신론자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설득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기분 나빠요. 더 싫어해요. 내 주장이 틀렸다는 거를 증명해내는 사람 더 미운 거예요. 결국에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병을 치료하자고 수술실에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 마침이라는 텔로스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를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더 세속적인 교인들. 여러분, 과연 이게 맞나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고 세상에는 없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신의 영혼만 쏙 빼서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요,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율법주의 같은 과도한 획일주의도 문제이지만 세속주의 같은 과도한 이원론, 하나님이 여기에는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이것도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 있는 당신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다른 복음, 신비주의를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은사와 기적이 더 좋고 막 신유의 역사 나타나는 거 추구하는 그런 교인들 있잖아요. 물론 갈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서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기적만 바라는 유대인들을 경계하셨잖아요. 당신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 그 자체이신 분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비 자체가 누구이신가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비밀, 미스테리온, 신비, 하나님의 신비이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만 읽어볼게요. 12절 보여주시겠어요?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의 구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성경에 추가될 수 있지 않나요? 성경 통독반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왜 완성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마침, 그 텔로스라는 마침은 곧 완성이시고 최종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를 품고 계시다가 하나씩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개할 하나님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으로 성경의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성경은 완성된 성경, 완성된 복음, 완성된 구원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추가분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성경이 불완전해서 여기에 이거 추가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짜인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래서 다른 정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캐논,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달리고 또 달려도 완성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완성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완성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완성된 계시를 체험하고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